오늘 제목이 아버지로 산다는 것인데요.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 살면 돼요. 꼭 구태여 뭐 그렇게 살려고 힘을 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택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이잖아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왜 그런가? 그래야 내가 사니까. 당신이 나한테 들어와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사실은 당신도 좋으시니까, 들어오고 싶으시니까 야, 나 들어갈게. 근데 또 내가 들어가야 네가 살아.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데 두드리고 안 들어오셔요. 그냥 나다 그러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 두드릴 거 뭐가 있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기다리셔요. 열어주면 들어갈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가겠다고. 이게 난 너무 좋았어요. 그걸 제가 청년 때 옆에다 썼어요. 하나님의 예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피조물도 아니지, 우린 타락한 죄인인데, 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의를 갖추셔요. 하나님이 문 밖에 계셔요. 그리고 기다리셔요. 우리를 존중하셔요. 그리고 내가 열면 나 그때 들어가도 돼. 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식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의를 갖추실까 할 때 그걸 나는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들만 셋을 길렀어요. 근데 비교적 쉽게 길렀어요. 자식 때문에 속 썩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들 다 결혼해서 이제 다 40줄 됐는데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관계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그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 설정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언제나 두드릴 땐 두드리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자. 그러나 아이가 들어오라 그러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한동대를 다녔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둘째가 귀뚫었대. 우리는 귀뚫을 수 있는 계집애가 없어요. 둘째 아들놈이 이제 귀걸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벌써 이제 40인데. 그때 충격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들이 귀걸이를 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 당장 전화해가지고 사내 자식이 무슨 귀걸이를, 뭔 놈의 귀걸이 당장 떼지 못해. 이게 이제 내 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화날 땐 말하지 말자. 당회할 때든지 아이들에게도 화났을 때는 일단 참자. 그래서 이제 화날 때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나, 뭐가 화가 났나. 그렇게 하면 말하는 건 감성적인 행동이고 쓰는 건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이렇게 쓰면 깔아앉아요. 그리고 정리가 돼요. 그리고 뺄 말을 다 빼요. 당회하다가 화나면 써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읽으면 우리 장로님, 정말 화났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돼요. 귀걸이 한 사건을 놓고 내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 답이 나왔어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그랬더니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내가 귀뚫었다, 그건 좀 문제가 되겠다. 목사 새끼가 귀뚫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애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한 거거든요. 감정이 쭉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말이 재밌었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뚫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니야. 몇 달 전부터 참다 뚫었을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해서 참다 말해야지. 그랬더니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전화했어요. 너 귀걸이 했다지? 네. 나하고 몇 달 후에 얘기하자. 아버지도 생각할게. 그런데 너 돈 없어서 싸우려고 했지? 예. 올라오나 내가 좋은 거 달아줄게. 우리 아이가 지금 귀걸이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하죠.
근데 해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 편견이었다는 거. 귀걸이하고 애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참아주고 아이 입장에서 아버지가 좋은 거 사줄게. 이것 때문에 아이하고 아주 편해졌어요. 그게 80년 1월 1일생이니까 이제 나이 꽤 됐잖아요. 키는 1m 80이 폭 넘는데 그 애는 아직도 나한테 딸처럼 그래요. 어디 오면 끌어안고 뽀뽀하자 그러고 징그러워. 예, 그러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내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내가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달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귀걸이하고 애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다가 실증 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졌는데 너무 아버지 노릇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끌려고 그러고 그럴 때 거기서 아버지로 사는 게 피곤해지고 자식도 피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는 일을 한번 조금씩이라도 적용해 보니까 아버지 괜찮더라고요. 아버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관계가 근데 쉽지 않아서 많은 부모들이 상처받고 자식들은 더 큰 상처를 받으면서 애증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시는 것을 잘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인데 세상을 떠나신 저희 아버지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철이 조금 들면서 아버지도 울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처음 느꼈을 때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어머님도 평안도 분이시고 근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못 모시고 내려온 거 또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늦게 믿으셨는데 6.25 때 같이 전투하던 군대 전우들하고 이 친목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 친구들 오셔서 같이 얘기하시면 그 얘기 이렇게 듣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근데 언제나 술자 쓰시고 술 끝에는 우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좀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못 모시고 내려온 거 뭐 등등.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뭐 기억이 되는데 그때 한번 아버지가 참 힘들어 하시는 거를. 근데 뭐 제가 딱 있는 데서 에이 아들이 있지만 나 힘들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아버지가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그걸 본 거죠. 그때에 아버지도 힘드시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고민한 아버지가 누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제목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 제목을 조금 이렇게 더 좁혀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건데 이게 하나님이 감정이 상하셨나 봐요. 이 창세기 22장 2절에는 하나님이 감정이 막 묻어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신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삶의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시니까 온통 아들에 폭 빠져서 살았던 거지요. 하나님은 뭐 생각에도 없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뭐 다 아는 대로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죽여서 그래서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2절 그 다음에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근데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꽤 멀리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일찍 자야겠다. 이러고 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은 대개 방식이 그래요. 무지무지하게 거기에 무수한 사연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그날 점심때쯤 들었을까 저녁때쯤 들었을까. 근데 어쨌든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기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도 했겠지요. 하나님한테 2번, 3번 물었을 거예요. 2번, 3번만 물었겠어요? 20번, 30번 물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항의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깊은 고뇌가 거기에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양자 사이의 갈등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내리 사랑,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본능까지 겹친 자식 사랑, 이 양자 사이의 갈등이지요. 저희 교회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그 아들 내외가 카나다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아들 내외가 거기에서 원주민 선교라는 선교사님을 만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평생 원주민 선교에 헌신하려고 그럽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봤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진짜 큰일 났네요. 그걸 어떻게 막지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또는 아유 집사님 뭘 그까지 가지고 걱정해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이 양자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 심플하게 거절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고민스럽지요. 그러면 됐지요. 고민 안 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은 고민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도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또 깊은 절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온갖 복잡한 감정들 가운데 그 밤을 꼬박 샜던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 아버지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모범적인 김동호 목사님하고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다. 그 19절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젊은 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여인을 온전히 사랑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본능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투닥거리면서 뭐 목사는 아닌가요? 뭐 전도사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애가 애를 낳고 아버지 노릇하다가 보니까 뭐 온갖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들 PK라고 하죠. Precious Kid라고 그래서 설교자의 자녀들, 목사님 자식들은 양극으로 이제 인생이 펼쳐진다 그러죠. 아주 잘 되는 사람, 아주 극단적으로 잘 되지만 중간은 없고 아주 망치는 친구들은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복수하느라고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모든 목사들의 혹은 사모들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 아들은 목사인가요? 목사 딸은 목사인가요? 그런데도 교인들은 3살짜리 목사 딸에게서 목사의 인격과 인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유치부에 가면 싸울 수도 있고 밀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들이 받는 아픔, 사실 저는 딸만 둘이지만 그 두 딸들의 불평, 아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목사라서 미안하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늘 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목사 딸이잖아. 그러니까 딴 집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양보하고 잘해야지.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 큰 딸들 앞에다 놓고 사과하는 게 일이죠. 아빠가 몰랐어. 그리고 어렸어. 미안해. 비단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던 것은 뭐 그것만은 아니죠. 목사로서 신학의 성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설교도 뭐 그럴듯하게 하고 교인들 최선으로 섬기지만 집에서는 정말 신실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아버지로서 보이지 못했으니까 아이들은 정말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고 아파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가집니다. 여하튼 아이들한테는 참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모범적인 아빠 모습하고는 전혀 닮지도 못해서 저는 사실 참 미안하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면 아빠 노릇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저 너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왜 힘들게 애 낳아가지고 고생할 건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야말로 얼마 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지만 전도사니지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도 2살짜리, 3살짜리 딸내미의 이쁜 잠자는 얼굴 모습을 보다가 보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용기를 얻고 꿈을 꾸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난 그래서 이런 생각해봐요. 힘들죠. 요즘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에게는 힘드는 짐이면서도 엄청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로서의 사는 행복, 거기에다가 그 두 사람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태는 행복은
숫자로 2, 3, 4가 아니라 수십 배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6.25 때 남편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복자로 아들을 하나를 얻고 시동생이 6명이었습니다. 7명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물었죠.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7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자식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거죠. 막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너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자기는 주저하지도 않고 우리 아빠를 존경해요. 그랬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칭찬한 것보다 나는 그날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식, 정말 힘인 것 같아요.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썼죠. 돌아온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묵상하면서 그려놨던 그 그림을 페테스베르크의 미술관에서 3일 동안이나 매 하루 종일 묵상하고는 책을 한 권 쓴 거죠.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기가 탕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맞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로서 한평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자기는 집만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떠놀면서 영적으로 방황했던 자기는 탕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부님은 탕자가 아니라 큰형 같은 애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집 나간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큰형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손의 힘도 눈도 어두워져 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토론토 주변에 있는 주변 조그마한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있구나 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탕자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큰 형이 되어 있어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만일 내가 아버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영적인 깊이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역시 아버지 때문에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아버지로서 품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 지금 이 나이에 이제는 탕자, 큰형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나오는 힘없는 노인, 그러나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아버지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렇게 남은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